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며 이 나라의 평안과 복음 통일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미 되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가복음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시며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드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누가 뭐래도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번화한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고,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언뜻 보기에는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더구나 세상의 번화한 곳을 지나가다가 물어보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칭찬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역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야. 나야말로 정말 제자야.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잘 나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도 잘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면 자기는 그대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배반을 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 배신을 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배신자를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자를 쫓는 사람들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꾀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지 마세요 그랬던 것은 물론 자신의 욕심도 있지만 예수님 보고 고난당하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원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구원자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 베드로가 원했던 구세주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신의 뜻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를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쫓아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원래 목적을 모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와 다릅니까? 그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원했던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것을 버려서 쫓아가는 자신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도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또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이 떠나가기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불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의 구원만을 생각했을 때 그는 제자 중에 제자에서 단숨에 사단과 동급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참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보통은 쓰지 않는 말이고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어려운 말을 굉장히 쉽게 쓴 어떤 아이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썼던 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 댁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밌는 개구장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학년을 거의 마칠 때쯤에 그 집에 갔는데 그 냉장고에 갔더니 그 냉장고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편지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학년을 끝내며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는 2학년에도 제잘저잘 떠들었지만 3학년에는 아니다. 나는 2학년에는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지만 3학년에는 아니다. 나는 2학년에는 엄마 말을 안 들었지만 3학년에는 아니다. 이제 2학년은 끝났다. 이 아이는 자신이 2학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3학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2학년 때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3학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렇게 썼던 그 아이의 그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또 넘어졌겠죠. 또 많이 방황했겠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분명히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인격 그리고 자기의 꿈꾸는 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은요, 더 이상 나의 욕심이나 나의 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다른 무엇인가에 따라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망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2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3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1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정말 종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기 부인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누구의 길을 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누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인했던 내 자신이 자꾸 살아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날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죽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아나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소망과 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또 제 생각이 살아납니다. 또 제 감정이 살아납니다. 또 제 욕심이 살아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로 죽이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면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도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높으신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영광과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희생하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같이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삶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는 삶입니다. 나는 너무 게으르지만 나의 시간, 나의 인생 주님의 것이니 더욱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너무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계속되는 갈등 가운데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또 내 자신의 욕심과 감정과 내 자신의 생각을 부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판단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의 삶과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졌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욕심으로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걸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의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